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늘 줄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건강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있던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문이 배달됐는데 신문에 특집 기사가 났어요. 담배가 몸에 안 좋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번 특집 기사 이 신문을 보면 좀 남편이 달라지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여보 오늘 말에 신문에 보니까 아주 특집 기사가 났는데 이 담배 피는 게 이렇게 몸에 안 좋다라고 이렇게 특집 기사가 났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그래? 그렇다면 사인펜 좀 갖고 와. 내 글을 좀 써야 되겠네.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금연이라고 크게 써붙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종이하고 펜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딱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신문 사절 그렇게 쓰더라. 그러니까 신문 더 이상 넣지 마라고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할 때가 있어요. 신문 기사를 보고 아내는 남편이 금연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했어. 그런데 남편은 생각할 때 이거 계속 신문에서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불편하고 돈도 아껴야 되니까 신문 그만 봐야 되겠구나 하고 신문 그만 놔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똑같이 새가 지저길 때에 그 새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슬프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똑같은 새가 지저귀어도 슬픈 사람은 슬프게 보는 거고 기쁜 사람은 노래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즉 사람은 자라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형성된 어떤 틀이 있어요. 해석하는 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전라도 출신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하고 안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만 보면 긴장을 하고 조심하고 피하고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경상도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 만나면 일부러 피하거나 또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 어떤 뷰포인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바뀌게 되고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에게 참 죽을 위협을 당하다가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왔어요. 왜 형들은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 또 이제 시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착하니까 그 젊은 나이에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시대장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누명을 썼는데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창피해서라도 자기 부인을 생각해서라도 죽일 텐데 죽이지 아니하고 왜 감옥으로 보냈을까?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가지고 살다가 술 맡은 관원장 아주 바로왕이 신임하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빵을 관장하는 음식을 관장하는 관원장 둘이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 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빵 맡은 사람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됐단 말이야. 그때 그 전에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당신은 3일이면 이제 복권이 되니까 복권되면 나는 억울한 사람이니까 나 좀 지금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가 2년 후에야 기억을 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억을 하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유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거 아주 꿈 해석이라면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선 이 요셉이 꿈 해석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총리를 시켜줬단 말이죠. 아니 꿈 하나 해석해줬다고 나라를 맡겨요? 그 사람이 누군데? 어쨌든 지금 노예 출신에다가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쨌든 뭐 노예에게 자유 좀 주고 상금이나 좀 주면 끝날 텐데 어떻게 그 꿈 하나 해석했다고 갑자기 나이 30밖에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총리로 제2인자로 세웠을까?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총리가 됐고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배다른 형제간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지금 이집트로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복수할 수 있을 텐데 복수한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판 걸로 인해서 한탄하거나 또 뭐 서로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응어리진 게 또 있고 얼마나 화날 일이 많을 텐데 그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알고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아들, 딸들, 즉 조카들도 다 잘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도록 요셉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판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요셉의 형들이 팔았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도와준 거니까 그럼 요셉의 형들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가? 이런 또 질문이 됐죠.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시험당하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도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단 말이죠.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 뭐 또 어느 상황이나 상관없지만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셉의 이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참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형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 37장을 보면 그 요셉은 야곱은 생각지 않게 나엘을 좋아했지만 생각지 않게 레아, 비라라든지 실바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4사람의 부인을 두게 됐어요. 근데 가장 좋아한 게 나엘이었어요. 나엘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요셉 위에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원어에 보면 긴 옷이라고도 돼 있고 어떤 데서는 해석을 채색 옷이라고도 돼 있는데 아무튼 긴 옷 또 이렇게 염색하기 힘든 그때의 채색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장자 대우를 한 거예요. 즉 앞으로 야곱의 상속은 누가 하느냐? 10명의 형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번째인 이 요셉이 야곱의 장자로서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하는 게 전공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니 어린 것이 앞으로 우리
보다 더 위인 장자의 그 상속권을 갖는단 말이야. 기분이 나쁜 데다가 맨날 일러 바치고, 또 아버지는 또 너무 이 야곱의 나엘의 아들 그 요셉만 좋아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37장 6절에서 9절 보면 이 미운데 더 또 미운 소리를 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더니 곡식단들이 전부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내 단은 꼭꼭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형제간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빴죠. 근데 또 꿈을 또 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이번에는 자기 별이 딱 있는데 해, 달, 그리고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했다. 이게 해, 달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뿐만 아니라 전 형제간들이 다 자기한테 절했다니 얼마나 미흡겠습니까? 그래도 맨날 고자지르고 사랑받고 또 앞으로 상속까지 한다는데 기분이 나쁜. 그래서 결국은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는 이 요셉을 잡아다가 처음엔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누벤이 아이고 죽여서야 되겠냐, 저 구덩이에다 좀 넣자. 그래갖고 구덩이에다 좀 넣어놨다가 또 그때 또 유다가 와가지고 아이고 죽이면 뭐하냐, 그냥 팔자. 그래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여튼 팔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힘들게 됐죠. 나이 한 17살로 보는데 17살 때에 은 20에 팔렸어요. 나이가 30세면 대개 은 30에 팔리는데 어리다고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죠. 왜냐하면 30이 넘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왔는데, 이집트에 와가지고 시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이제 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시대장은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니까 직책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왕을 이렇게 지키는, 말하자면 대장, 즉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니까 가장 최측근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발이 좋은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력이, 권세가 아주 높은 거죠. 그런데 이 시대장은 하는 일이 뭐냐, 이 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왕이 일어나기 전에 대개 출근을 해야 되고, 왕이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퇴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가 져야 늦은 시간에야 돌아온단 말이죠. 그것도 좀 위험한 정보가 들어오면 왕 옆에서 날도 새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직책입니까? 근데 한편 이 요셉은 17살 때 잡혀왔어요. 그러면 이집트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17살이면은 지금 고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쯤 잡혀온 건데, 그때의 이집트 말을 배우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언어에 탁월한 게 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어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미 거기에 그 나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일 잘하는 노예가 왜 없었겠어요? 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5년? 한 22살이나 한 25살쯤에 이미 가정 총무가 됐다. 즉 종들을 다 다스리는 그 정도로 아주 매니저 중에서 수석 매니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일했겠어요. 능력을 인정받았죠. 이 시대장이 보니까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들어온 뒤로부터 시대장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살아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시대장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시대장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니까 이 시대장 부인 보디발의 아내는 이 밤에 잠자리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오고 피곤해 하니까 이 만족을 못하는 이 시대장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한참 청년인데다가 얼굴색이 달라요. 왜냐하면 원래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쪽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란 말이죠. 이 이라크 지역이니까 얼굴색이 약간 하얀색인데 서양인 그런 얼굴인데 이집트만 해도 이 흑인 그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봤을 때 노예 중에서도 이
요셉은 얼굴이 환히 희멀건 하다가 그냥 잘생긴 데다 착실하지, 마음씨도 좋지. 그러니까 계속 잠자리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아주 귀한 말을 하죠. 시대장이, 주인이 다른 거 다 맡겼는데 오직 하나, 당신은 시대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만 빼고는 마음껏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왜 우리 둘만 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도 보고 있고 우리 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절하니까 자존심 상한 이 아내가 옷을 잡고 막 더 사정을 하니까 옷을 이렇게 예투처럼 된 일종의 좀 망토처럼 된 거를 갖다 벗어버리고 도망가죠.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남편에게 저 시부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대장이 요셉을 얼마나 신임했습니까? 참 아내가 겁탈했다고 그러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도 없고 사랑하는 이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감옥에다 넣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이냐? 시대장 뜰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그게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경호실장이 관리하는 감옥이니까 즉 정치범들 수용소란 말이죠. 그냥 잡범들이 있는 뭐 소매치기라든지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들어온 사람,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온 사람 또는 왕을 암살을 하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으로 보낸 거죠. 왜? 거기 가면 그래도 정치범들 상대하는 거니까 감옥은 감옥이라도 좀 수준이 높은 감옥이니까 그쪽으로 시대장이 보낸 것이죠. 거기에서도 얼마나 감옥에서 일을 잘했는지 이 감옥을 담당하는 그 간수장이 아주 그 일종의 감옥의 총무를 삼아가지고 얘가 행정의 달인이거든요, 요셉이.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두 정치가가 감옥에 들어와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이고 하나는 이 빵을 맡은 관원이란 말이죠. 술 맡은 관원은 임금이 대개 식사할 때 빵으로 식사하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독살을 하려면 이 빵 속 아니면 먹는 음식 아니면 술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죽이잖아요. 그 당시에 대개들 왕들이 대개 다 그렇게 해서 독살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사람, 이 빵 맡은 이 관원은 정말 그 장은 중요한 사람인데 아마 여기 감옥에 들어온 걸 보니까 누가 암살을 하는 그런 모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술 맡은 관원장인지 떡 맡은 관원장인지는 모르지만 이놈들 전부 다 일단 감옥에다 넣어놓고 뒷조사해라.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둘이.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죠. 그 꿈이 뭐냐? 이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새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어갖고 그걸 따다가 바로를 줬다. 그랬더니 바로가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석하냐? 새 가지는 사흘인데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복권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좀 살펴주라. 그런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빵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이거 저쪽이 복권되는 거 보니까 나도 좋은갑다 하고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신떡 새 강주리가 있는데 하얀 빵이 새 강주리에 3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 머리에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이 빵을 먹더라 이거지. 바로를 위한 그 빵을 먹더라는 거죠. 요셉이 뭐라고 해석하냐? 새 강주리는 사흘인데 새가 이렇게 빵을 먹었으니까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 그대로 된 거예요. 즉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둘 다다 누가 독약을 탔는지 모르지만 뒷조사 해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모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꿈을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직접 넣은 건 아니겠고 하여튼 이 사람 속 안에 있는 부하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휘감독 잘못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죽게 됐어요. 그러면
왜 이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을까? 자기가 그렇게 돌아갔으면 아유 제가 그래도 왕이시여 제가 참 억울하게 그 감옥에 있을 때 이게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제가 아유 그 덕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풀려났을 텐데 왜 안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요셉이 이렇게 구명됐다면 뭐 노예 하나가 억울하게 잡혔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 왕이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풀어줘봐야 뭐 그걸로 끝이죠. 뭐 별게 있습니까? 그래봐야 노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껏 해봐야 자유인 정도 돼서 끝났을 거란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리겠어요. 요셉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살인하죠. 다윗 같은 경우도 밧세바 범하죠. 다들 허물이 있는데 요셉만은 허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뭐 이거 뭐 허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딱 하나 실수한 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떻게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제까지는 쭉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좀 자기의 앞날을 갖다 좀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때에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 거죠. 근데 참 묘하죠. 그 당시 이집트가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런 말하자면 가장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의 왕이 잠자리에 들어도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잠자리가 편치가 못해요.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해 달라고 그 뭐 박수들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그 점쟁이들 다 모아갖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꿈을 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참 2년 전에 꿈 해석에 대가가 있었지.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숫가에 서 있는데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이렇게 하숫가에서 이렇게 갈밭으로 올라와서 뜯어먹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흉악하고 아주 그냥 빼빼 야윈 7 암소가 올라와갖고는 그 아름답고 그 살진 그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데 잡아먹고 난 다음에도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이 험악한지 내가 깨어갖고도 내가 깜짝 놀란 정도의 꿈이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는데 아주 충실한 이삭이 7 이삭이 탁 나왔는데 옆에 아주 세약한 그런 빼빼 마른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이 충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런 거예요. 바로가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듣고는 이거는 다 같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하게 하는데 그거 7 암소는 다 7년을 말하고 살지고 아름다운 소는 풍년을 말하는데 풍년 다음에 7 풍년 다음에 말하자면 7해 동안 또 흉년이 드는데 이 풍년에 놓았던 곡식을 다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다 7년 동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리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 관리로 하여금 이렇게 풍년 들 때 5분의 1씩 저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야 이거는 정말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총리를 줬어요. 어떻게 해서 총리를 바로 줬을까요? 꿈 하나 해석했다고. 우리가 시대 감옥은 아까 말한 대로 정치범들이 수용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애교학에 대한 아주 박사과정을 그 감옥에서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총 모으면서 그 정치범들하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쉽게 넓어진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대학교 생활하는 것처럼 박사과정 한 것처럼 온 세계에 돌아가는 거, 특히 이집트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것이죠. 거기다 하나님이 함께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었어요. 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미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쫙 제시한 거죠.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만 그래. 즉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지만 잠자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꿈 때문에 뒤척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 가뭄에 곡식을 좀 얻어볼까 하고 온 형들에게 왜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했을까?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이집트 왔지. 이집트 와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생각지 않게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죠. 이 하나하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성실했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해석을 아주 기가 막히는 것이죠. 아하, 내 눈으로 보면 형들이 정말 원수지, 원수.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 형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사람으로서 상을 받아야 되는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하자면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아니함만 또 못하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제자로 3년씩이나 있었는데. 즉 예수님 말씀을 돌이켜보면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사용한 것뿐이지 그 악한 것이 하나님을 도와준, 하나님이 도움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뭐 인간의 도움이 뭔 필요 있겠어요. 즉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냥 활용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로 가게 한 것뿐이지 그 형들이 그렇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또 형들도 자기 죄들을 뉘우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요셉 얘기를 쭉 했는데 그건 요셉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좀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방에서라고 그러는데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 때 고조 할아버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 그러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이 누가 가서 그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여튼 그 이집트에서 나오려면 누군가 데리고 나올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집트로 가야 될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왜 정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히브리 백성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커봐야 거기가 별로 하나님이 지정한 땅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 인구가 불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인구가 늘어나게 하려면 고센 땅으로 보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려면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째,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또 주권인만 있으면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 백성이 늘어나야 되는데 백성을 어디서 늘리게 할까? 아하, 먹고 살기 좋은 이집트로 보내야 되겠다. 그 당시 이집트가 제일로 먹고 살기 좋았으니 이집트로 보냈어요. 근데 이집트에 가면 백성은 늘어났는데 이제 이집트 백성 되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훈련도 안 돼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그들이 실수를 해서 바람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못 평가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40년 방황을 했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는 이미 여기서 주권,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훈련만 되면 뭐고 주권만 생기면 율법이 있으면 뭐냐 이거죠. 하나님 잘 섬겨도 땅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백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죠. 그 다음에 주권, 즉 율법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율법 주는 그 주권을 광야 땅에서 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 그러니까 큰 눈으로 보면 요셉이 형에게 팔려서 가고 총리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구름 위에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 마스터 플랜이 딱 있단 말이죠. 또 땅에서는 구름 밑에서는 또 요셉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어준 대로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요셉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은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 꾸게 한 거죠. 내 마음대로 꿈을 꾸면 그게 무슨 꿈입니까? 그건 계획이지. 하나님께서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을 잘 보면 요셉은 3번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그 단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 별이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가는 거. 이집트에 가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집트 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어려움 중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해 준 거죠.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로를 최고 강대국의 실권자인 이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죠. 두 번째 꿈이 해석이.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의 꿈을 또 해석했어요. 바로의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거죠.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잘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즉 그가 꿈을 꾸어갖고 비전을 가져가고 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꿈으로.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꿈을 줬어요. 근데 그 꿈, 해와 달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오늘 4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시기 위하여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품고 지금까지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한 게 중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니까 막 점점 물도 다 떨어져 가고 힘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막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기 무덤이 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처럼 저렇게 여기서 헤매다가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야 아들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왜? 야 사람이 죽었으면 누가 무덤을 만들어 주겠느냐. 무덤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마을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진짜 아버지 말대로 마을이 있었고 마을에서 물도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났단 말이죠. 즉 무덤을 보고 해석을 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무덤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도 죽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무덤을 누가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다. 그냥 가다가 죽었으면 그냥 썩으면 끝났을 텐데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이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첫째는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니 해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거든요. 지금 가장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실은 나라는 우상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만 해석하면 탄심도 가질 것이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즉 사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이 해석할 때 보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지만 보면 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어렸을 때 꾸었던 꿈, 37장에서 꾸었던 그 꿈을 언제 제대로 해석하게 되냐면 45장에서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해석할 때 언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자, 아브라함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서 고생한다. 그러다 다 나오게 된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도 했다면 고종할아버지 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이삭의 말을 들었던 야곱의 말을 들었던 요셉이 그때 고종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그 뜻이 뭔가 했더니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왜 해와 달 별들이 나한테 절을 했을까?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즉,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계시를 하거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또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킨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꿈 갖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원에다 맞춰서 해석을 하면 크게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에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큰 전제를 놓고 그걸 갖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쉬워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왜 이렇게 감옥에 갔느냐, 왜 이렇게 겁탈하려고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됐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은 뭐냐? 요셉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고생도 했지만 큰 구원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해야만 그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 더 정치범을 만나고 마스터 플랜을 세우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런 모든 그 일련의 과정이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즉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 꿈으로 역사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끌어간단 말이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구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뜻에 맞춰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질투의 하나님, 막 잔인한 하나님, 막 우리를 막 심판하는 하나님,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합니다. 하나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 세일즈맨을 보낸 신발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한 사람은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리카에 갔더니 다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도 몰라요. 신발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신발도 모르는데 어떻게 팔아먹겠습니까? 아이고 틀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아프리카에 와봤더니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 사람들이 신발이 뭔지만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 그냥 신발 무궁무진하게 팔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누가 했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옳게 해석한 것이죠. 결국 가능성을 본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즉 다시 원문으로 돌아오면 사실이나 사건보다도 환경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느냐, 즉 내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특히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당할 때 참 앞길이 막막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나 사건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그 큰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요셉처럼, 요셉 자체도 총리가 되고 잘된 것처럼 또 주위에 있는 형제간들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잘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해석 잘 하십시다.